어제 새벽 본문에 이 벨사살 왕이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족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벨사살은 이 잔치를 즐길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패배한 신으로 조롱하고 업신 여기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보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는 이 다른 이 우상신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가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누구의 것인지 모를 손이 나타나서 이 벽에 글자를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벨사살은 그 장면을 보고 나서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을 급하게 부르게 되고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무도 그 글을 읽지도 해석해내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지혜자들과 다르게 벽에 쓰여진 글자를 알았고 또 해석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물은 됐습니다. 나에게 주는 이 상급은 다 왕이 가지십시오. 굳이 주지 않아도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교만하게 대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글을 읽고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왕의 상급을 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이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이 사람들은 그것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사람들, 바로 다니엘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글자를 보고 해석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제가 그 글자를 읽어주고 또 해석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글자를 보고 나서 다니엘이 이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셔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두려워 떨 정도로 큰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왕위가 패하게 되었고 영광을 빼앗기게 되었으며 또 집에서도 쫓겨나 짐승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인간으로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게 되었던 느부갓네살 왕,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벨사살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 이 선대 왕이 겪은 그 일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겪은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연회장에서 한 그 행동들, 그 말들,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교만한 말과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이렇게 벨사살의 교만한 행동들, 교만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그런 말들과 그런 행동들, 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유흥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들, 또 거짓된 우상을 찬양했던 그 모습들,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이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적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거짓된 우상을 찬양하면서도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또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벨사살의 이 어리석음과 그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벨사살의 어리석음과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그 벽에 있는 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의 내용이 벽에 쓰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벽에 있는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게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지금 현재 다니엘이 읽은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문장이 아닙니다. 글자 하나하나마다 이 뜻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네 개의 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중량이나 화폐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화라든지 세겔이라든지 이 화폐의 무게, 그러니까 중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글자마다 하나하나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내는 것이죠. 그 해석의 내용이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끝까지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게 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지금 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이 메네라는 글자는 즉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지금 이 바벨론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 반복되었는데 이 확실하게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데겔이라는 글자인데 이 데겔이라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부족하고 또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기에는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레스라는 그 글자는 바벨론을 이 둘로 나눠서 메대와 바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 이 왕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시대를 끝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둘로 나뉘어질 때에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마다 이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르겠죠.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을 듣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두려워 떠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다니엘이 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다 듣고 나서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들은 이 벨사살은 그냥 약속한 상급을 다니엘에게 주고 나서 그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벨사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심판의 내용을 듣고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깨닫는 사람은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벨사살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도 그 심판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심을 찬양한다든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이 그 약속한 그 상급만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했다라는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의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대와 바사 연합국을 이끄는 이 다리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승리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하루가 행복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나라를 다스리시고 한 나라의 왕을 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라가 다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주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그 뜻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많이 위축되고 어렵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라를 위축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 안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사고들을 속히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고 다시 그 주님 안에서 평안과 회복을 누리는,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국민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국민들의 삶 속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그 벨사살의 그 모습을 보며 저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였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저희들의 무지함을, 저희들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형통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